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눌 우리 본문의 말씀은 고난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을 되짚어 보면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립, 하만 앞에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이 모르드게와의 대립이 원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장면으로 본문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지도 않고 존경의 표시도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의 행동에 분노했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가 어느 민족이라는 사실을 밝혔죠. 유다 민족, 나는 유다 민족이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정체성을 하만에게 밝히게 돼요. 하만이 그 사실을 모두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만은 단순히 모르드게만 처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유다 민족 전체를, 페르시아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가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다 민족을 몰살시킬 아주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째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달은 어떤 날이냐면 공식적으로 하만이 제비, 여기서 말하면 부르라고 되어져 있는데 부르가 제비 뽑기라는 뜻이고요. 이 부르를 통해서 얻은 날이 이제 연말인 거죠.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그 날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날 하루에 페르시아 땅에 살아가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제거해버릴 날로 정하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하만의 계획이 우리가 이제 나누겠지만 하만의 계획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만이 죽게 되어집니다.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날을 기념해서 부림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부림절이라고 명명한 부림절의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부르에서 와요. 그래서 부르가 어떤 뜻이라고요? 제비 뽑기라는 거잖아요. 이 부르에서 파생된 단어가 부림절입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죠. 자, 하만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막 등에 업고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는 계획을 매우 구체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먼저 어떤 일을 벌이죠? 왕에게 자신이 유다 민족을 제거할 때 쓰는 모든 비용을 내가 다 충당하겠습니다 라고 왕에게 먼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제가 넣겠다는 약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 1만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런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또 화폐 단위이기도 하지만 달란트는 무게로 달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달란트 하면은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꽤 무거워요. 34kg 정도가 돼요. 그 1만 달란트면요 34만 킬로그램이에요. 은으로 34만 킬로그램이면요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1년 걷는 세수, 1년에 걷는 세금이 약 1만 5천 달란트라고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대략 추산을 해서 이야기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체의 재정이 1만 5천 달란트인데 그 중에 이 유다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얼마를 이 하만이 내놓겠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이 개인이 지불할 지불할 수 있는 가능의 금액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금액이죠. 그런데 하만이 이 물질을 어떻게,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가 정말 부자였을까? 그만큼? 혹은 그 사람은 이걸 어떻게 내놓겠다고 장담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학자들 중에 이 하만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만은 은 1만 달란트를 자신의 개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바치겠다고 한 돈은 어디에서 구하냐면 유대인들을 학살한 뒤에 그들의 모든 재산을 탈취한 것 중에 1만 달란트를 만들어 왕에게 드릴 요량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죠. 설득 있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계략을 성공시키고 자신의 재산도 지키고 자신의 명예도 지키고 자신의 모든 바램도 다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거양득의 계산을 치밀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볼 때요, 하만이 얼마나 간교하고 또 페르시아의 당시 정국, 그 페르시아에 돌아가는 정치적 상황을 꿰뚫고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다 민족을 제거하기 전 먼저 막대한 돈을 즉 아하수에로 왕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국고에 손실이 일어나지 않게,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의 문제를 아하수에로 왕이 이 일을 통해 거론하지 못하도록 먼저 선수를 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에스더의 말씀을 보아서 알지만 와스디 왕후를 폐위한 뒤에 에스더 왕후를 세우기 바로 직전에 몇 년의 기간이 있었다 그래요? 4년의 기간이 걸렸다 그랬어요. 이 4년의 기간 동안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 연합과 살라미스 해전 전투를 벌이게 되고, 이 해전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대패를 하고 말죠. 그래서 국고에도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했었어요. 그러니까 이후 나라 재정이 들어가는 곳이 어떻게 큰 사건들마다 매우 민감한 사안들인데, 특별히 하만이 내온 학살 정책 같은 경우에는요, 매우 신중해야 되고 또 많은 돈을 요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만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아하수에로 왕이 부담스러워할 재정적인 부분을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국정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면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없을 거예요. 당시 페르시아에 퍼져 살던 유다인의 인구가 약 300만 정도라고 추산합니다. 당시 이제 학자들 이야기입니다. 하만이 하루 동안에 12달 곧 아달월 13절 말씀에 보면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의 모든 유다인의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다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 전역의 유다인들을 도륙하는 참극이 일어나는 시나리오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300만 명을 죽여야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대단히 치밀하고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이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이 계획이 정말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대학살이 언제 일어납니까? 20세기 중반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나죠. 독일이 유태인들을 폴란드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그때 얼마나 죽었죠?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가스 수용소, 그 폴란드 그 아우슈비츠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게 돼요. 그 당시 독일이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전쟁에 빼놓고 가용할 수 있는 많은 인력, 과학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이 히틀러의 바람대로 모든 유대인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일들 다 성공하지 못했죠.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여러분, 그때보다 한참 전이 지금 BC 475년경이에요. 이때 300만의 유대인을 하루아침에 학살하겠다는 이 계획이 어떻습니까? 무모하리만큼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요.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말을 절대적으로 막 신뢰하죠. 하만은 8절의 말씀의 기록처럼 왕의 마음을 속입니다. 페르시아 전역에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법은 자기 민족들의 단독된 법을 가지고 있어서 페르시아의 왕의 법을 전혀 따를 마음이 없습니다. 왕의 법률도 무시합니다. 지킬 생각도 없는 미개한 족속들이니까 그냥 다 진멸해 버리시죠 라고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진위가 어떤지를 확인해 봐야죠. 그런데 이 말에 아하수에로 왕은 그냥 동의해 줘요. 그리고 자신의 왕후 에스더가 저 유다 출신이라는 사실도 까맣게 모른 채 자신의 인장을 빼어줘요. 그리고 하만에게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그에게 모든 전권을 허락해 줍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 대한 믿음이 정말 절대적인 것 같아요. 어찌 이렇게 하만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3장 13절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요, 다른 번역본의 공동 번역을 보면요, 정말 재미있는 대목이 나와요. 한번 제가 공동번역 일부를 띄워놨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본문을 굉장히 길게 서술 형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자문관들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총명하기가 우리 중에 뛰어났고 그의 꾸준한 정성과 변함없는 충성심이 증명된 사람이며 그 지위는 나 바로 다음 가는 사람이다. 나는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공직의 제1인자이며 나에게는 제2의 아버지인 하만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지적한 자들은 금년 아달월 즉 12월 14일을 기하여 여자나 어린이를 가르지 말고 인정사정 없이 그들의 원수의 칼로 모조리 없애버리라. 아멘.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데 이놈의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의지했던 이유가 여기 나와요. 13절에 보면 뭐라고요? 그는 총명하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총명하고 뛰어나고 꾸준한 정성과 변함없는 충성심을 가진 사람이다. 지위는 나 다음이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이 사람을 뭐라고 생각해요? 제2의 아버지다. 왕이 자신의 신하를 제2의 아버지라고 생각할 만큼 하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당시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이 아말렉 가문이었던 함무다다의 아들 이 하만이 얼만큼 그 페르시아 지역 안에서 자신의 입지와 자신의 가문이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친 가문이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2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하만하고 아하수에로 왕은 나이도 많이 차이 날 뿐더러 하만이 훨씬 나이가 많았겠죠. 총명하고 뛰어나고 충성심까지 가진 그런 사람이다라고 아하수에로 왕이 철석같이 믿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만은 자신의 지위를 100분 활용해서 아말렉 출신인 자신이 유다 민족을 내가 완전히 멸해버려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인장이 이제 찍혀서 조서가 반포되기 시작합니다. 각 지방의 문자, 각 지방의 언어로 쓰여진 것으로 반포돼요. 이 사실이 수상궁에 먼저 알려지게 되죠. 왕궁이 있을 때.
왕궁에 있는 그 자리니까요. 그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는 어떨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올해 우리 민족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4장 1절에서 3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 수산궁에 있던 모르드게와 페르시아 전역에 사는 유다인들이 보였던 반응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1910년 8월 29일 이 날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웠던 날,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합한 날, 그 조약을 발표한 날입니다. 소위 한일 합병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당시 대한제국이었던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의 본토에 일부러 흡수되어지고 멸망하는 사건으로 우리 민족에게는요, 최악의 흑역사가 담긴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사람들은 경술국치다 이야기해요. 경술련에 일어난 치욕이다 라는 의미로 경술국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1930년까지 흘러가서 내선일치, 일본과 이 조선은 하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조선의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바꿔버리죠. 창씨 개명을 시도합니다. 그 대대적으로 홍보하죠.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지 않게 하고요, 일본어를 가르치게 하고요. 나라의 어떤 본질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시도들을 이 일본이 자행하게 됩니다. 자, 이 일들을 반대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봉기를 일으켰죠.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희생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역사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의 절대의 권력, 하만이라는 권력이죠. 이 절대의 권력이 가장 약하고 힘없는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유다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요, 대충 몇 마디 말로 자신이 믿을 만한 신하 몇 명을 부려서 그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자신이 주도했어요. 모든 권력을 쥔 자신이 그 모든 일을 주도했고,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돈, 수많은 막대한 돈, 인맥, 자신의 신뢰, 충성심, 모든 것을 사용해서 말이에요. 목적이 뭡니까? 유다인들을 내가 완벽하게 제거하겠다라는 계획을 이루어 놓기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 당사자인 유다 민족, 특히 이 모르드게의 반응이 어떠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들은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면 이 모르드게의 반응, 그리고 유다 민족의 반응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이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아멘. 그리고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만이 계획한 이 모든 것이 조서로 반포가 되니까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곤 뭐밖에 없어요? 슬피 우는 것밖에 없어요.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반응이 너무 당연하죠. 당시 유다인들이 하만 앞에, 그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만을 놓고 보자면 아무 권력도 힘도 없던 유다인들은요, 이제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울어서 뭐가 되겠습니까? 베옷을 입어서 뭐가 되겠습니까?
애통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한다고 울부짖기만 한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오늘 유다인들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상치 못한 엄청난 고난이 들이닥친 거예요. 유다인들에게. 나를 죽이려고, 나의 것을 탈취하려고, 그 세력은 너무 강하고 내가 대적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요, 우왕좌왕하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모든 상황을 대처하지 못해서 정말 당황스러워 할 겁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존재하지 않죠. 지금 유다인들, 그들 모두 그렇게 보여요.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 그 고난을 대하고 있는, 자신에게 닥친 어마어마한 그 고난을 대하고 있는 유다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조금 더 심도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4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들이 고난을 당하며 그들이 고난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의 모습 말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저 울고 있습니다. 그저 애통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그저 그렇게 우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게 뭡니까? 그들이 옷을 찢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이런 행동을 보여요. 고난 앞에서 말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절, 3절 말씀에 보면 1절에는 모르드게의 반응이고요. 3절은 누구의 반응이죠? 페르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유다인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조서가 반포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이 반응이 똑같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디 있었죠? 수산궁에 있었고, 수많은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 유다인들은 또 각자의 지역 속에서 각자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이 어때요? 똑같습니다. 유다인들의 반응, 고난이 닥쳤을 때 그들의 반응이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유다인들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이제 보면서 가끔 유다인들이 심심치 않게 옷을 찢는다는 표현을 우리는 종종 접할 때가 있어요.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창세기 37장 29절에 보면 야곱이 형들을 좀 이렇게 뭐하고 지내는지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요셉을 보내는 장면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대단히 미워했죠. 그리고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죽이자 했을 때 르우벤이 안 돼, 죽이면 안 돼 라고 하고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뜬 사이에 유다와 다른 형제들이 애굽에 요셉을 팔아버리죠. 상인에게. 나중에 돌아와서 르우벤이 요셉이 없는 걸 알고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욥기서에서도 그런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아들들,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서 잔치하다가 집이 다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쫓기고 막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이 성읍에 자신의 가족과 아내와 자신의 부하들의 자녀들 다 놓고 전쟁 나갔다 온 사이에 여기가 포로로 잡혀가서 전쟁에서 이 마을이 침공을 받아서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윗이 도착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져버렸어요. 내 아내도 부하들의 가족들도. 그때 다윗이 옷을 찢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떤 겁니까? 슬픔에 대한 표현, 동시에 그들이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절규를 뜻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종교적 습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고난을 대할 때 유다인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은 단순히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외침,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도움을 간절히 소망하는 금식의 형태들로, 기도의 형태들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 사실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어떤 겁니까? 그들이 갑자기 닥친 고난을 대하는 자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늘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것이 인생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나의 삶의 평탄을 무너뜨리는 하만과 같은 존재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자신이 삼킬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삶의 평온을 흔들어 놓고요, 다툼과 불화를 일으키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커다란 폭풍이 닥쳐오고요, 커다란 거센 파도가 넘실거릴 때 우리가 올라탄 배는요, 언제나 작은 조각배입니다. 그래서 내게 닥친 상황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남 탓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냥 파도에 잠식돼 버릴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친 고난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고난을 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처럼 일상에서 행하던 나의 믿음이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 앞에서 나의 행동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그동안 살아오는 삶의 습관, 늘 해오던 그들의 반응, 모르드게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흩어져 사는 모든 유다인들이 동일한 고난 속에서 동일한 반응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고난이 닥쳐오기 전 그들이 일상적으로든 살아가던 그 삶의 모양이 고난이 닥쳤을 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습관을 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고난 중에도 자연스럽게 그 행위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고난이 닥쳤을 때 무릎 꿇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고난이 닥쳤을 때 금식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앞에 나의 믿음의 삶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믿음의 모양으로 살아왔는지 고난이 닥쳤을 때 나의 일상의 믿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유다인들이 고난 중에 행했던 너무도 자연스러웠던 행동들,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에 뒹구르고 금식하며 그들이 울부짖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발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안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혹 이 자리에 고난받는 분이 계시다면 평상시 여러분의 믿음, 그 모습이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나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시간은 여러분 똑같이 흘러갈 텐데,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의 시간을 그저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나를 치유케 했다, 시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 고난의 과정 속에 하나님을 찾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고난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난을 어떤 모습과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에 닥칠 수많은 인생의 고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들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그 고난을 대하고 맞이할 것입니까? 또한 이겨낼 것입니까? 하나님, 답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에 하나님을 개입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란 믿음의 부르짖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며 금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굴곡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넉넉히 그 과정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